하나님의 집의 일꾼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리폼드 신대원 유학을 하는 중에 미시시피 잭슨 바로 옆에 클린턴이라는 그 동네,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파인헤이븐 교회에 이제 방문 교인으로 비지팅 멤버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바이블 벨트 미국 남부 장로교의 전통을 가진 그런 이제 교회죠. 매주일 예배 때마다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면 나이 많은 이 늙은 집사님이 이제 문 앞에 서서 성도님들을 환영을 합니다. 굉장히 나이 많고 늙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남집사님이 이 성도들을 이제 맞이를 하고 환대를 하고 그러면서 그 주일 점심이나 또는 주일 저녁이나 그 다음 날 식사 약속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그 집으로 이제 초대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 몇 명하고 그 집사님 댁에 이제 가게 됐는데 콩 삶은 그 요리가 있어요. 그 이제 아주 그 강낭콩 막 이런 거 들어가서 맵게 하는 그런 이제 요리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맛있습니다. 푹 끓여가지고 내놓는데 진짜 된장국인 줄 알았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런 요리도 이제 해주시면서 이분이 2차 대전 참전 용사예요. 그런데 아주 섬기시는 거예요. 나이는 뭐 할아버지 뻘 이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도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 이 입구 그러니까 로비가 아니고 로비 바깥까지 나와서 들어오는 아이들 챙기고 오늘 예배 은혜 받으라고 하고 점심 약속은 있느냐고 저녁에 혹시 우리 집에 올 수 있느냐고 그러면 항상 대접하고 섬기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섬기는 자, 집사의 본연의 직무를 다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직분을 그저 받아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직분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일꾼들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집에 일꾼들이 있어요. 먼저 서론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다면 성경에 말씀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세월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또한 중요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표현, 단어, 그러한 개념 이런 것을 자꾸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유행 그런 것을 우리 보고 쫓아가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런 거 가지고 네가 좋은 대학 나왔냐 안 좋은 대학 나왔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가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느냐 아니면은 미련한 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심사를 두고 여기에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를 간과하면요 자꾸 틀린 내용에 가서 엉겨붙게 돼요. 교훈의 풍주에 밀려서요 온갖 사악한 것에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죠. 의견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견이나 일개의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과 달리 가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성경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high view of scripture, 성경을 높이 보는 그 관점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틀린 내용을 가지고 틀린 방법을 써요. 틀린 방법을 막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틀린 태도를 가지고서 틀린 말들을 막 교회 안에 유행을 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이지 망대가 아닙니다. 아멘. 죄는 죄이지 아멘. 문제라고 살짝 꼬아서 이상하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의지적으로 따먹은 건 사람이 그렇게 했지 사단이 입에다 쳐넣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심령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요 정직한 심령으로 묵상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멘. 기도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기도 제목이 마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아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주제는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아멘. 우리가요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막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교회로 유인해 드리는 거 그거 맞지 않아요. 예, 그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에 직분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들에 가면은 막 뭐 직분 이런 거는 막 상하관계 막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다 형제, 뭐 형제다 형제.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이가 아주 지긋한 분한테 형제 하면서요. 목사 형제, 장로 형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아멘. 성경은 직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아멘. 직분자가 있다는 것은 조직교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유기체임 동시에 아주 유기적으로 이제 사람의 몸처럼 서로 막 관계하는 동시에 교회는 또한 조직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유기체이자 조직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제도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감독과 집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너무 막 전도의 활로를 못 찾다 보니까 또는 너무 이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라고 서로 모여 있다 보니까 제도교회를 이탈하고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주로 선교단체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로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대체하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직분이 있다는 건 직분 간의 구별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에게 주님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집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야. 집사는요 봉사의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한 일을 맡았냐?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은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직분에 요구되는 각각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제가 적어놨는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3장에 보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목적 4가지가 이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줄글로 쭉 되어 있는 걸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연약한 사람을, 부족하고 유한한 사람을 직분자로 굳이 교회에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4가지를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이 사람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통로인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인 직분자는요 우리가 겸손을 실천하게 만들어줘요. 권위 아래서 겸손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달려가야 되겠다 본받고 여러분 이러한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바로 사람인 직분자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셔서 강단에 세워서 모든 사람으로 두려워 떨면서 사가랴와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엘리사벳이 그러했듯이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커피 100잔 마신 것보다 잠 더 깰걸요. 6날개를 치면서 여기에 강단위에서 창화하면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 두렵지 안 두려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인 직분자를 굳이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마주서면요, 누구든지 두려움에 엎드려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 있을 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도 아래고 학벌도 모자라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재력도 모자란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나보다 낫다고 해서 시세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사람 너머에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말 건전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업신여기거나 아니면은 부러워하고 시샘하거나 이 두 함정에 빠져요. 설교자를 향해서 막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또는 설교자를 향해서 피하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설교자를 향해서 나는 저런 어떤 레벨에는 나는 도달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둘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겸손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 교만하여 홀로 있지 않고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다. 사람이라서요,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이라서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나는 그럼 도움이 필요 없냐? 나 자신도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요, 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가게끔 주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만드신 것이다. 특히 갈비는요, 따옴표 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러한 끈으로 곧 한 사람이 목사로 지정되어 나머지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함께 받는 이러한 관계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서로 묶여지는 것보다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하게 하는 것으로 더 적절한 것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막 외쳐대면은 파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 명의 권위 있는 목회자의 가르침 아래서 모든 성도들이 딱 모여 앉아 있다. 그러면은 말씀의 그 평안한 관계가 증진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강단 아래에서 말씀의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평안한 교회는 보면은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 받아서 성도들이요, 서로 그것을 가지고서 경건의 경주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는 모습입니까? 네 번째, 이 사람인 직분자를 세우시는 그 목적 네 번째는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호의 수단이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라고 직분자를 세우신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말, 야, 너 이런저런 미혹하는 말 있잖아요.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마. 또 막 미혹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헌금하고 너 그렇게 하면은 너는 뭐가 남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늘 해대는 말, 그런 말을 막 하게 될 때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라고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3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로 모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당이죠. 예, 그래서 그 개념을 바르게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두 가지로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모였지만요, 우리 전체가 공동 주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공동의 주인이냐? 아닙니다. 직분자가 주인이냐? 아닙니다. 목사, 장로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와 뜻이, 계획이 항상 우선과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은 안 하면서 목회자한테 선물 자꾸 이래저래 갖다 주는 거야. 그거 하나도 안 기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도 안 기뻐요. 우리 하나님께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잘 하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하고 그러면은 그건 좋은 것이지만은 성도들한테요 가가지고 막 돈 쓰고 막 상품권 나눠주고요. 무슨 이상한 동기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선하고 많이 하고 가장 최고로 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게을리한다 그러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걸요 무지한 채로 막 받아들이는 이런 그런 물이 되지 마세요. 로마서 14장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압니다. 우리의 구원이 구주 예수의 보혈로부터 왔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압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생활을 교훈하지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생활을 예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둘째,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다. 개인은 교회다, 교회 아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은요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개인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네가 교회다 이런 식으로 힘주어서 막 은혜 받으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한 사람은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성례를 베푸는 자와 성례를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권징하는 자와 권징 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회인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먼저 찾아가는 직분자 되세요.
교회에 새가족 청년들이 왔다. 남청년이다. 그럼 우리요 남장로님들이 야 청년이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남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나아가서요 만나고 알아가고요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직분자인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 자매가 왔어 이 새가족이 왔어 그러면 가서요 환영한다 인사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저도 어디 교회를 방문해서 가보잖아요. 막 때로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긴 해요.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너무 과하게 친절하면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데는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여러분이 대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고. 알고 지내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인원이 많은데도 맨날 지내는 3명, 5명하고만 계속 만난다면 너희가 남보다 하는 것이 더 무엇이냐?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직분자가 되면 여러분 옛 체질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무난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나를 어색해하는 사람에게도 풀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서 천신만 꼴끗해요. 진짜 한 사람 교회 정착시키려고 데려왔더만은 성도들이 다 노려보고 째려보고 멀리하고 막 경계하고 격리시키고 그러면요 너무 전도자는 힘 빠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목이 지금 갈수록 좀 쉬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커피 좀 따뜻하게 마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아침에 따뜻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 내 커피만 마셨다 아니면은 누구 데려가서 같이 마셨다. 같이 마신 분. 보세요. 그렇다니까. 나만 마시는 거야. 좋아 하면서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마신 분 다 손들. 나 데려가서 마신 분. 사랑으로 챙기고 여러분이요 이 먼저 가서 문안하고 그게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잖아요. 교회는 왕따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겁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서울에 머리를 노랗게 해가지고 온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왜냐 아무도 안 찾아가더라고. 노란 머리를 처음 봤나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당황하면서도 고마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꾸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훈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은 다음에 누구를 통해 다윗을 만들어 가셨냐? 사무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시길 즐겨하세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잠언 27장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서로에게 경건의 보탬이 되고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로 삼으세요. 겸손을 훈련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인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지요, 교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감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대감독, 가장 크신 감독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감독의 15가지 자질을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선한 일을 사모하려면 먼저 영순위로요. 거듭나기부터 해야 돼요. 거듭나지를 못하면 선한 일 속에 악한 동기를 넣어. 선해 보이는 일을 하는데 그 안에 불순한 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사람이 무엇보다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이건 이제 결혼 생활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러면서 아담하고, 아담하다는 게 무엇을 말한다고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고 그리고 이 규모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보세요.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잘 가르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아니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독의 직을 맡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맞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다 귀결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선한 일을 사모할까요? 그리스도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만큼 사모해야 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책망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13번째 거기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잘 다스리십니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 다스리시고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15가지 막 많아 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로 나아가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감독, 그 목회자를 통해 교훈을 감독하시고 교인을 감독하시고 교회 행정을 감독하십니다. 자, 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집사라고 했을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아는 무엇을 뚫는다, through 무엇을 뚫는다 이런 뜻이고, 코노스는 먼지를 뜻합니다. 먼지, dust, 먼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무릅쓰고 일하는 자, 이 자가 집사입니다. 예, 집사의 주변에는 먼지가 있어야 돼요. 예, 집사는 일하는 섬기는 자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어내시는 그걸 하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때 쓰인 단어하고 오늘 본문의 집사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디아코노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로 있다. 섬기는 자가 집사예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와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집사님들도 섬기는 자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12가지 자질을 또한 말씀했지요. 단정하고. 이 단정이 첫 번째로 나온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 먼지 속에서 먼지를 뚫고 청소하고 일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좀 거칠어질 수 있어요. 거칠어지고 와일드하고 조금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쭉 자라왔지 않습니까? 어떤 걸 청소하고. 우리 중고등부에 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연간 최대 사업이 뭐예요? 게시판 꾸미기. 게시판이 안 꾸며져.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면요, 나중에 가면은 하자 서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내가 해보다가 안 되다가 떼내다가 나중에 화나요, 막. 아, 교회에서 막 은혜롭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막 힘이 들어. 예. 목사님 아들이 그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협조가 안 돼, 협조가. 그러면 사람이요, 뭔가 몸가짐과 말과 이런 것들이 단정한 데서 많이 벗어나요. 그래서 집사는 첫째로 단정해야 된다. 단정해야 돼요. 먼지를 치우는 일을 해야지 내가 먼지가 되면 안 돼. 단정해야 돼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 절제가 돼야 돼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을요, 뭐 돈을 모아서 하고 이렇게 지출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돈 계산이 맞아야 돼요.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돈이요 막 비고 세고 이러면요 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가져야 되고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일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달아보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작은 일을 먼저 달아보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서 여자들도 여집사들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참소하지 마라. 요새 말로 하면은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참소하고 다니지 마세요.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해야 된다. 역시나 가정의 정결을 말씀하는 거고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덕이 된다. 역시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만은 세리가 아니고 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을 하는 속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지만 여러분이요 이 일에 둘러빠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일이나 막 이렇게 나 하도록 시켜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둘째, 셋째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배우고 몸과 마음이 단정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의 인격으로 자라가져야 돼.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했어요. 교회 직분자 교육하다가요 바울이 갑자기 찬양을 해요. 교회 직분자 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해. 여러분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온 우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가 뭐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들의 몸이 바로 충만케 하시는 아들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 손에 넘겨받은 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께서요 몸된 교회를 사용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만물 가운데 섬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이 경건의 비밀이 놀랍고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그 집 맡은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해나가시는데 그의 몸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 교회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래서 만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교회 일입니다. 교회에 한 것이요 주님께 기억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의 승리와 전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가서 밥솥 만드는 거 가지고는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이 안 돼요. 여러분이요 무언가 연구해가 R&D 부서 들어가서 연구해서 신제품 만들어내는 걸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에 동참이 안 된다니까.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나가세요. 근데 그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워 나가신다고? 직분자를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것을 묵상하다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회사 앞마당 쓰는 것도 사장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소천한 지미 카터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 대통령도 하셨었죠. 근데 지미 카터 이 집사님,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주일학교 교사 50년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대통령 임기 마친 그 해당 주간에 바로 교회 복귀해서 주일학교 들어갔어요. 지미 카터 집사님. 제가 대통령이라고 먼저 안 부르고 집사님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세상은 그를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라고 우선에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가 대통령의 직보다 하나님 집에서 맡은 직임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그 DC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본 교회를 못 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달았는지 임기 마치자마자 달려왔다니까요. 임기 마치자마자 달려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하던 봉사 그 계속하고, 참 이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쓰는 이유, 바울이 가서 바로 하면 되는 일인데 디모데 전서를 굳이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주는 이유, 그것은 작은 첫째로 일꾼을 준비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은 마냥 미루어 두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보호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바로 직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의 자격자와 직분 자격의 미달자를 구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네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는 주에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만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인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 훈련되어야 됩니다.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갖춰야 돼요.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당한 열매와 본이 돼야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 교회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일꾼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당대와 후대의 거짓 교리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6개. 후메네오와 빌레도 1번, 2번은 디모데전서에 등장을 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다 끝났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지. 우리는 말이야 예수님을 도덕선생쯤으로 알고 이렇게 잘 이렇게 뭐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나중에 부활하고 그러냐. 이런 주장들을 하죠. 장래 부활을 부정했어요. 이런 틀린 교리를 외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 미혹하도록 놔두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강단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도들이 잘 자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3-4명이 따로 모여.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이제 들려오잖아요. 들려오는데 보면은 강단 말씀을 향해 비판을 하고, 그리고 막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냐? 일리가 전혀 없어. 3사도 없고 1, 2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문맥에서 벗어나고 이상한 그런 주장을 막 하는데 그걸 또 듣고 따라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후메네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알렉산더와 그 추종자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심히 대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초대교회에 팽배했던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육신을 학대하거나 또는 육신을 방탕으로 몰고 가는데 주로 후자가 강했어요. 육신을 방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번째,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임했다. 여기에 여러분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죠? 우리도 인간인데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케린투스. 그래서 이 케린투스주의에 대한 변증이 요한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가인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죄악에 빠질 때에만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고 주장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바울도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지만은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인파 이 사람들은 야,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해야 죄 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구약을 부정하고 율법을 통째로 부정하고 율법은 정죄하고 복음은 구원하는 거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누가복음 1부와 바울 서신만 성경이다. 이렇게 극단적 바울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걸 볼 수 있어요. 자체 성경을 편집했지요. 이 말시온이 득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항해서 정통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정경을 확립한 겁니다. 보세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영지주의자들, 케린투스, 가인파, 말시온 막 나오잖아요. 막 나와가지고요. 진리를 막 혼잡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헷갈리는 소리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유혹된 마음을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후대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직분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가요, 선발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로 잘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얼마나 더 직분을 감당할 날이 남아있을까요? 지난 성탄 지나면서 말씀드렸죠. 몇 번의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에 더 남아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것은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막 팽개치는 벌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빼앗기고 이것을 버림받은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돌을 내려놓는 건 희생이 아니죠. 황금을 얻기 위해서 내 손에서 조약돌을 내려놓는 건 희생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된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 어떠한 자들이요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 맡은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감독이고 우리를 섬기시는 자시니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꾼으로 준비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